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급 실망스러운 그럴 수 있으나 우리 모두 같은 처지이니 서로 이해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14년 6월에 나주 혁신도시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섬기고 있는 박용주 목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지난 6월부터 안식월을 이렇게 허락해줘서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로만 계산해 보니까요 12주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 휴식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와 같은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저희 가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건과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시간 한번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사이에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용민 목사님과 비교하여 낫다라고 말하신 것은 결국 외적 기준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 되지만 애가 많다라는 거,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딸 아들 엄청나죠. 이 또한도 대단하다. 경쟁자가 거의 없죠. 우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전적 타락의 교리를 잘 반영한 아이들입니다. 내면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반역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내 아이를 데리고 있고요. 더하여 목사 가정의 그 경제 형편이라는 게 뻔하죠. 그래서 저의 경제 상황은 매달 사립에 딱 맞춰 더하지도 않고 그리고 덜하지도 않고 빚지지도 않고 딱 살아가는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아마도 각 가정의 어떤 인원과 그리고 그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아마도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은요, 이번에 5주 동안 영국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3주 동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캠핑으로 여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키를 10일 동안 돌아보고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떤가요? 저의 그 10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저의 여행 조건을 들으셨죠? 저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행 일정까지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반응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제각각일 것입니다. 우선 가족 여행을 너무나 떠나고 싶은 분, 돈은 있으나 그러나 시간이 없는 분들, 물론 대부분은 돈 없고 시간은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정말 부럽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스위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그 부러움 섞인 그런 탄성을 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도 목사님,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라고 묻고 싶은 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액수는 정확하게 저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캠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내가 유럽에서 캠핑을 시작한 거, 그 정도로 제게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피할 수 없었던 캠핑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자녀 또한 혹 두 자녀를 키우면서 어쩌면 지금 끙끙대고 있는 정말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 아이를 데리고 10주 동안 여행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하는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벌써 눈부터 힘들었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아이들 중에 그놈을 그곳에 떨어뜨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2번 들었습니다. 저놈을 이곳에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악한 충동이죠. 그러나 매우 합당한 충동이었습니다. 또한 어쩌면 또 이 자리는 제 그 10주가 안식월이라는 이 주제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도 안식하고 왔겠어?
목사님이 그 안식월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되게 잘못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의 조건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나주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특별한 의미가 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 피부가 이렇게 좀 까맣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까지 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 예생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을 정말 자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여정,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생 여정, 또 교회의 하나의 여정 속에 아마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난 일이겠죠. 교회가 점점 성장할수록, 자녀가 많아질수록 바람잘 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겨졌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번 여행에서 10주 동안 제 삶에 새겨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맥락의 말씀, 이런 주제의 말씀은 연초에 저희 가정이 코로나를 걸려서 통과했는데요, 이제 연초에는, 특히 연말 연초에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막 힘차게 출발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2월 달에 1월 달에 사실 조용미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코로나를 통과하니까 그런 모든 계획들 다 틀어졌죠. 막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때도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졌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그때도 너무나 새겨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짧게 보면 지난 10주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제가 8년의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또한 관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떨립니다. 10주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다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조용민 목사님께서 저의 어떤 이런 마음을 나누니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의 모든 내용은 완벽하게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따뜻한 내용이었는데 받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10주간 설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을 텐데 그걸 그냥 쏟아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10주간 설교를 너무 하기 싫었고 하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용민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축복하면서 부담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더해주는 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즐겁게 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이런 것도. 이런 식의 그 조용민 목사님의 그 언어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지난 8년 동안 제가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지난 10주 동안 새기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탑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사이를 두고 그리고 그 앞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시기가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봄철에 내리는 우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 흘러내리는 기간, 그리고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겹쳐서 굉장히 물이 불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도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목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물의 양, 곧 수위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못 건너겠다. 애들 데리고 여러 가지 가축들 데리고 어떻게 이 길을 건너지?
그러면서 그 물의 양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의 초점을 언약궤에 맞추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은 광야에서 양식이 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약궤가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분명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너갈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 명령 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때 흥미로운 명령을 동시에 내리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백성무 앞에서 나아갈 때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800m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네, 이 2000규빗이 나중에 레위인의 성읍 주변의 목초지가 이 2000규빗 그 내용에 해당되고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근거해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800m 정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왜 2000규빗의 거리를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좀 분명하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분명한 이유는 800m 정도 떨어져야지 200만 명 정도 되는 군중들이 언약궤와 그 언약궤 주변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였을 거예요. 아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른들의 키 크기, 아이들 아마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려고 지금 이 거리를 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않는 조건을 지켜야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약궤와의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조건을 지켜야 사람이 행할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경고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걸을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우선 그냥 표현으로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선긋기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선을 긋는 것. 아마도 우리가 금을 긋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우선 금은 일직선으로 접거나 곧게 한 줄로 뻗어나가게 그린 자국을 뜻한다. 금을 긋는 것은 금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관계 따위에서 한도나 한계선을 가르다라는 뜻이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나무 책상을 예전에 썼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성 친구들과 짝꿍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짝꿍을 이렇게 바꾸거나 했잖아요. 되면 그때 이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다투게 되면 가운데에 분필로 금을 이렇게 딱 긋게 되죠. 넘어오면 책 넘어오면 막 던지고 막 괜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분명하게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서로의 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금을 긋는 것, 선을 긋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실 선을 긋는 하나님과 선을 지우는 인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모세오경에 속하니까요. 한번 그 안에서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고 나는 그때에도 존재한 영원한 하나님이다. 피조물들아, 창조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라. 스스로 창조주처럼 생각한다면 너는 인간의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유한한 인생들아,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라.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어쩌면 오늘 본문 의미와 전체 연결한다면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을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과 밤, 육지와 바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종과 종, 그리고 동물과 사람, 남자와 여자, 그 모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그은 그 선을 지우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그은 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 선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 선을 지우기 시작한 에덴 동산을 통해 좀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을 지우는데 전문가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분의 백성, 교회 안에서도 이 선을 지우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죠. 그리고 이 또한 저는 선을 긋는 것이다 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악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왕이시고 아담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신은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라오. 그대 인생의 좋고 나쁜 것, 곧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당신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오. 거리를 지키시오. 거리를 지켜야 당신은 살 수 있어. 선을 지우고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우리는 첫 금령의 명령을 또 이렇게 오늘 말씀과 관련시켜서 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선을 지워버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한 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탐욕 가운데 탐심이 들어와 창조주와 피조물, 무한자와 유한자,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이라는 그 선을 지워버립니다. 그게 죄죠.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선을 지우고 싶은 유혹은 굉장히 많고요. 약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선을 지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권위가 되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인생을 규정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행복해야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쁨을 규정하는 어쩌면 그런 실존주의 시대에 그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고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과 가까워진 나머지, 하나님과 가까워진 나머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그게 정말 당신의 삶을 정말 웰빙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선을 지우고 금을 넘어가면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좀 더 볼게요. 창조의 현장에서 사실 하나님은 시간의 선을 긋기도 합니다.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나중에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이 일과 안식이라는 이런 모든 주제를 시간의 선긋기,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이것 또한 또 광야의 지금 상황,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광야 생활에서 한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 평일에는 그날치만 거둬야 됐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만나는 부패해 버렸죠.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뒀고 그 만나는 다음 날에도 부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시간의 선긋기를 통해서 독특한 안식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잖아요. 젊어서 자신이 저축한 만큼 나이 들어서 안식할 수 있다, 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쉼으로 젊어서도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잘 지우죠. 광야 때에도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어쩌면 이상하게도 주일에 일을 해놔야 평일에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할 힘을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라는 믿음보다 내 힘으로 내가 확보한 것으로 내 삶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그런 시기에 선을 지우는 어떤 습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관성 때문에 그걸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선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지우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탈진하는 사회로 몰아가고 있죠. 퇴근하고 나서도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당에 앉아서도 내일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탈진되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성취를 하고 있죠. 과거보다 너무나 많은 성취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지워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간 나머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쉽게 부패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내 안에 그 모든 만족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지독하게 의미 없음에 시달립니다. 분명히 뭔가를 성취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쾌한 기분을 지우려고 과거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유튜브 10분짜리를 보기 시작하다가 이제 몇십 초짜리 틱톡이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만족해 나가는 그 속도, 쉽게 부패해버리는 속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지켜져야 될 선, 하나님과의 선을 지키지 못하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놀이를 할 때 내 모든 삶의 많은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선을 긋는 하나님과 선을 지우는 인간 이야기로 창세기의 몇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성경에서 수많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선을 긋는 것일까?
왜 모세를 부르실 때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이곳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뭔가 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에 이 지구는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간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태양과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그렇게 그 선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미 나눴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이것이죠. 사람은 미치도록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은 미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규정하는 행복을 내 힘으로 성취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선악의 기준이 너무나 되고 싶습니다. 잠깐이라도 주인으로 살지언정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많은 사람은 그 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불나방과 같은 인생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워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자유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번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잘 음미하려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되겠죠. 때론 자세히 보기에 가까이 다가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크고 거대할수록 전체를 보려면 그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장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떨어져서 보라는 것입니다. 거리 지키라는 거예요. 매우 사람들의 모습은 수동적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예를 들어볼게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재밌지 않아요? 성경의 창세기의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는 아기 낳는 문제 때문에 계속 끌어가요. 이삭도 아기가 잘 태어나지가 않고 아들 낳는 문제로 약속의 아이를 얻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창세기 대부분을 차지해요. 성경의 첫 번째. 그 모든 과정에 아이를 얻는 과정, 그리고 모든 역사의 시작,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생각해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공헌한 게 별로 없어요. 순종해서 무너졌다. 그러니 순종이 또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순종하면 하나님 무너뜨린다. 그게 강조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강을 만나면 내가 막아설 것이고 큰 성이 너희들을 막아서면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지휘관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작전이 될 것이고, 너희의 전투력이 될 것이고,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창과 검이 될 것이고, 너희의 사기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볼 때, 이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즉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 백성은 제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성취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확보하면 내 성취는 어쩌면 우리를 편하게는 해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요단강 앞에 서는 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해,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기, 새로운 분기, 어떤 이런 우리의 인생에 가보지 않는 길,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물을 어떻게 퍼내야 되나? 댐을 지으려고 설계하는 사람, 다리 놓으려고 재료를 모으는 사람,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지하 터널을 뚫어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인생의 요단강 앞에 어떤 과제 앞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쉽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닥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의 근원으로 찾아가면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계산합니다. 이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어쩌면 진짜 기도하고 염려가 해결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일이 해결돼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적용을 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라는 그런 본문도 아니고요.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언약궤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삶은 바벨탑을 쌓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 실력으로 모든 것을 확보하여서 내가 평안하고 안전을 누리는 삶을 경계하십시오. 그 모든 걸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너가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나아가는 순례자라면, 그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간다라면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안식월 그리고 안식월 여행을 했는데요, 안식월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제 교회 개척하고 지나면서 교회는 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립하고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되게 젊은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한 30, 40대가 80%예요.
아이들을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저는 그 절추찬 아까 대책기를 말하는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싶을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작년과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반반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데 불만은 없으시죠? 좋은 일이죠. 근데 제 자신이 많은 부분에서 밸런스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정말 안식으로 기다렸어요. 목회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냥 늘 티 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되고, 분명 내 자신에게 구멍나고 병든 부분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버텨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쯤 이제 돼서는 막 너무 안식월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안식월 여행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집이 비어가지고 그 빈집에 들어가서 중간중간 짧게 영국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 선교사님 가정이 호스트로 저희 가정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주고 제게 추천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보살핌하고. 그래서 그분이 조언해 주잖아요. 여기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 항상 네,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순종이 기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 어쩌면 제 안식월에 어울리 듯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어떤 쉼과 편안함에 생각한다면 정말 영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꿀과 같은, 내가 정말 꿈꿨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5주의 시간 동안 그래서 조금 힘이 남으니까 사실 여행 계획도 여행 준비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의 사역을 그냥 잘 마무리하자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냥 영국 가서 생각하자. 모든 걸 뒤로 미루고 그냥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5주 동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행을 그때 틈틈이 계획하고 그때 캠핑하자라는 결정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캠핑 장비를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획이 없고 그냥 떠나서 영국에서 시간을 잘 보내면서 이제 5주의 시간을 보내고 공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비행기가 오후 7시 비행기였는데 9시 넘을 때까지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왜 이래? 그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안도했죠. 비행기를 타고 나서 계속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샬라샬라 뭐 방송이 샬라샬라 나오더니만 분위기 보니까 저도 약간 영어는 조금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거 지금 뭐 분위기 이상한데? 해서 옆에 사람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확인한 건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숙소를 알아봐 주겠다고 시간에서 또 기다려서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10시가 넘어갔죠. 결국에 비행기 이제 취소되고 숙소도 자신들이 못 구해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구해라. 밤 10시가 넘었는데 짐이 트렁크가 이제 우리가 6식구니까 5개 큰 트렁크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밤에 런던이 얼마나 물가가 높으시던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룻밤에. 그리고 이 6명의 숫자가 그렇게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이 숙소를 예약할 때마다, 왜냐하면 3인 이상은 안 되는, 그래서 방을 2개를 구해야 되는데 뭐 런던에서 방 2개 호텔을 구하는 거, 뭐 암담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호텔을 구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당일날 독일에 예약해뒀던 호텔 1박은 최소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차량을 픽업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음 비행기 일정이 나왔는데 이틀 뒤 비행기 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량을 픽업할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막.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전화 통화를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뜨는 날에 공항에서 드디어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노쇼로 제 차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결국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차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봤죠, 따로.
밴을 구해야 되니까 6식구니까 이것도 안 좋아요. 6식구가 그냥 5인은 많아요. 근데 5인 차 때는 싼데 6인 이하로 될 때 밴으로 되니까 뭐 몇 배로 렌트카도 비쌌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5개월 전에 빌렸기 때문에 되게 싸게 구했던 렌터카였는데 취소됐대요. 그래서 아내랑 결국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제 비행기 뜨고 이제 가서 렌터카를 찾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자가용 2대를 빌렸어요. 근데 얼마나 부담이 돼요. 외국에서 운전이니까 아내가 운전해야 되는 상황 되니까 또 위험한 상황들 너무나 많은 거. 그리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요. 한국이 제일 쌌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뒤틀려서 첫 비행기 하나가 꼬이니까 모든 여행이 뒤틀렸습니다. 특히 제가 신용카드도 안 들고 갔어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그 재정적 부담은 여행 내내 수많은 어떤 갈등? 뭘 하더라도 내가 머리로 막 계산해야 되고 했던 일을 쉬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연속되니 그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자신도 아빠로서 계속 낙심해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마음을 털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비행기 취소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공항이 근처에 있는 호텔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복잡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죠. 우선 우리는 먼저 기도는 하지 않고 컵라면을 땄어요. 먹자. 그리고 이제 상황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근데 아내가 저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 비행기 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행기가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앞세우고 나아가자. 이런 말을 내 입에서는 안 나와요. 엄마 입에서 나왔다. 자매님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번 안식월 여행에 그날이 사실 그 비행기 취소한 날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는데 또 그 시간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 기간 내내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제 판단과 계획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불확실한지. 야, 이거 한번 안 되면 다 꼬이는 거구나, 인생. 이거 뭐 잘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라는 게 이렇게 뭔가 한번 틀어지면 복잡해지는구나. 그게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얼마나 쉽게 틀어질 수 있는지.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실 저는 틈틈이 글을 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안식월이니까 안식의 의미를 찾자. 그 여행에서의 느낌을 글을 잘 써갔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썼죠. 근데 계속해서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틈틈이 짧게만 글을 써놓고 깊이 쓰지는 못하고 주님이 제게 내 목회 전반과 내 인생, 내 가정 이 모든 걸 그냥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용주야, 내가 다시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 다 안단다. 실수하지도 않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안단다. 그런데 멈춰라.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나는 내가 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보다 앞서면 너는 더 외로울 것이란다. 내가 보이지 않을 테니 말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너는 쉽게 낙심할 것이란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나란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면 좋겠구나.
저에게 이 안식월 여행은 정말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획 틀어주고 뭐 힘든 일 당했다라는 게 선물은 될 수가 없죠. 고통 자체가 선물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을 넘어가서 걱정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미래에 내가 가서 미래를 염려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제야 내 예상과 내 컨트롤 범위 안에 들어와야 내가 좀 쉬워지고 안심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지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하다가 기도할 필요 없을 정도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가? 문제는 있어도 주님과 의지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길인가? 아무튼 내 기도 제목은 그거거든요. 기도할 필요 없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을 좀, 내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죠. 내 일은 생겼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한 해를 지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야, 내 계획한 거 다 이루어졌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주님이 일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셨어.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말씀 다듬고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는데 또 여행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외움을 가져요. 안식이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안식이구나. 목사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목사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탈진하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안식월이 그분들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멈춰야 되는 것, 잠시라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 모두 지나보지 못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내가 지나본 적이 없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모든 계절을 처음 걷고 있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상수가 돼요. 한국 들어오는데 코로나 검사하는데 그때 기침 감기가 제가 걸렸는데 코로나 검사하는데 그렇게 왠지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 거예요. 하도 이제 틀어진 걸 경험하니까 나 혼자 남겨지고 아이들 짐을 또 따로 쌌어요. 난 코로나 걸리면 여기 있고 너희들 먼저 가라. 모든 그런 예상의 범위가 너무나 우리 안에 통치할 수 없는 인생이란 것, 세상이란 걸 우리는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노후 대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구멍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가족들 잘 건사하고 싶어서 일하고 육아와 자녀 교육, 교회 사역,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그렇게 주어진 일을 당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8년 지나니까 이상하게 요단 강만 보여요. 그냥 물만 보여요. 물만 보니까 맨날 물만 먹어요. 불안한 현실에 함몰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유, 목사 별것 없더라고요. 가서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 괜히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지금 불안해 죽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 2000규빗을 지키십시오. 홀로 넘실대는 강 앞에 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 시력을 너무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행 한번 잘하고 좋은 것 봤다라는 것이 내 여행에 남겨지기보다 다시 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은 뒤로 물러나거라. 너 좀 선을 지키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내 삶에 앞서서 행하는 것을 네가 봤으면 좋겠구나.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볼 수가 없단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내 눈을 열어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2000규빗, 그것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전통적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어쩌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2000규빗을 지켜오는 습관을 길러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통독과 기도와 같은 행위만이 2000규빗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계신 것 좀 믿자. 내 모든 인생과 내 구체적인 삶 속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걸 믿자. 그 사실을 보자. 내 삶 속에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2000규빗을 지키는 삶일 것입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도록 기도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두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호수아를 큰 자로 세우는 목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큰 자와 리더는 뭐냐면 제가 보는 거, 그리고 여행을 하며 배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일을 잘해낸 능력을,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게 리더가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런 실수를 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뒤로 매일 막 2번씩 1번씩 그냥 잠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이 있을까?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스탄불? 멋진 거 봤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막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막 우리 아주 자기 중심적이며 아주, 왜냐면 주님 잠깐만 해 좀 떠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어쩌면 유치할지 모르지만 제가 배운 것, 하나님과 동행이 제일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걸 믿는 게 잘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교회 일 근심, 저 교회 사랑하죠.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몰라요. 막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문제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요. 새벽에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냈죠.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그걸
회복하고 이 선을 지우는 세상에서 선을 지키며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두 개의 찬양이 있었는데 먼저 보내드린 찬양을 바꾸고 이 찬양을 바꿨어요. 먼저 드리고 싶은 찬양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시작되는 그런 찬양,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찬양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찬양이 계속 마음에 또 맴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 영적인 시력,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